자,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받을 그릇. 복 받을 그릇.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복 받을 그릇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이 대부분은 뭐냐?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갖 우리 음행을 버려라, 더러운 것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그런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라고 했던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복의 그릇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복의 그릇이 안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6절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악과 죄는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자꾸 악과 함께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악을 모시든지 하나님을 모시든지 해야지. 여러분들 악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악한 걸 생각하고 자꾸 죄를 생각하고 또 죄를 짓고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한다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겠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를 나는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꾸 잠꾀 부리고 자꾸 누구 속이고 자꾸 뒤에서 그 사람 모함하고 딴 얘기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어. 뒤에서 막 뒷얘기 하고 싶어. 뒷담화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는 우리가 안 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행함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속이는 행함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 예를 들면 예쁜 여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쳐다보게 되고 또 야 정말 예쁘다 이런 마음까지는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 내가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함부로 해꾸지를 하고 함부로 몰래 강압적으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우리 마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악된 마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음행 더러운 말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 내가 일하고도 겸손하게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도 겸손하게 내가 하지 않았고 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겸손하게. 근데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안 한 것도 내가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안 한 것도 내가 했다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의 공적과 공덕을 내가 뺏어가고 자기 이름을 세우고 드러내고 그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복 받을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은혜가 있게 돼 있고 겸손은 은혜가 들어가는 입구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입구. 복을 받을 그런 입구. 겸손한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 겸손해야 되고 신앙에 따른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했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한 거고 나는 절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것은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겸손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영성.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일은요. 절대 어떤 손해가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손해가 따르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절대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러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그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의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손해보는 영성. 이게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거 했지만 이걸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자신을 내어줬어요. 자신을 10분의 1만 내어준 게 아니라 5분의 1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100%를 다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죽어지면서 너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손해를 봤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러나 믿음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 나는 어떠한 세상적인 또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한 걸로 나는 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나는 족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내가 시간, 물질, 건강 손해보면서 애썼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족하는 거야. 그걸로 족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너희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너희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함.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근데 그 행함 안에는 반드시 수고와 인내가 따라온다 그랬죠.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습. 그런 행함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 뜨고 우리 강성업 장로님 또 이희순 권사님 이렇게 또 오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 와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죠. 여기 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또 오는 길 시간들을 드리죠. 여러분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열매는 없잖아요. 농부들이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이익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익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익이 꼭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생겨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이익과 손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목적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목적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게 목적이지 그분을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고 그분을 따라가다 역경을 만나면 우리 목적이 바뀌어버려. 아, 이 길을 안 가야 되겠다. 이 길을 포기해야 되겠다. 가는 여정에 의해서 목적이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 또 이런 처지 자꾸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목적을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또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게 목적인 사람은 잘 되면 나오지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내 성공이니까. 목적이 내 출세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구별해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라고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남편이 예를 들면 이제 열심히 일하잖아요. 밖에서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사에서 싫은 사람이 있어도 또 일하다가 무슨 다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목적이 내 가정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참아내고 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함 당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목적,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고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모든 그런 과정들 이 과정들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과정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이 과정을 겪다가 많은 수많은 시험과 상처를 받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게 목적이었구나.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칭찬받는 게 목적이었구나.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좋은 소리 듣는 게 목적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리 못 듣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피아노 봉사, 찬양팀, 전도 기도, 또 교회 또 어떤 관리, 청소 여러분들 절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이익 결국 이익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없는 이익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영성을 따라가면은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결국 그 결과는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왔을 때 죽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 왕을 죽이면 나는 지금 당장 좋고 당장 기분이 시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 이익, 돈, 시간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그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앞에 이익만 보는 건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 돈, 시간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사탄은 자꾸 시간, 돈, 기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스크루테프의 그 편지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펼까? 막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이 막 회의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없는 돈을 막 줘봐봐. 주면 이 사람들이 막 덥석 물어. 아, 이 사람은 이거 물면 물수록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그러면 사단의 계략이 뭐예요? 계속 줘라. 그 사람은 계속 줘라.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해라. 결국은 망하게 해라. 시간 계속 줘봐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내면 그래, 그걸로 망하게 해. 어떤 좋은 기회 그거 주니까 하나님을 떠나네. 계속 줘라. 계속 줘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좋아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은 다윗이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흑인을 해방시키고 그 전쟁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몸무게가 83kg였는데 57kg로 이렇게 빠졌어요. 1년 만에 26kg가 줄었어요. 그가 승리하고 그들의 참모진이 환호하면서 있을 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치는 것이 걱정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해라.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결정을 내고 함부로 말하는 거 내가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리고 성을 네한테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라는. 네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은 네가 군사가 많든 적든 무기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너한테 이기게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손에 넘겨줬어. 네 손에 넘겨줬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무엇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응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전도해도 뭐 별 볼 일 없던데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왜 그러겠어요? 고기를 주려고 고기 주려고 깊은 데로 가라고 그러는 거지 뭐 아무 의미 없이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내 인간적인 시각 너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따른 연장선에서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신앙 갖는 거예요. 그 신앙.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국의 이 마오쩌둥 시대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왕명도라고 합니다. 중국 발음으로 왕밍다오. 왕밍다오.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이 대표자격 되는 이 왕명도를 끌어가지고 죽지 못할 만큼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거다.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합니다. 근데 그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이 왕명도가 배교를 해요. 그러니까 배교했다는 소식이 막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가 배교를 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있는데 너무 두통이 심한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왕면도가 이 정신적인, 영적인 이 두통, 이 고통,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두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다시 베이징 거리에 나가서 목에 간판을 걸고 그 간판에 뭐라고 썼느냐. 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이걸 크게 써가지고 붙이고 거리를 다니면서 통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중국의 공안들이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넣었어요. 자, 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왕명도가 그래서 지하교회에 숨어 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불꽃이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그가 19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왕명도처럼 살아가자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100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부흥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가 20년 만에 나와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하는 말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내용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늘 위로를 받은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해 교회마다 이 찬송가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저기 견눈질 하지 마시고 여기가 잘 된다 그러면 저쪽이 잘 된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빠지고 혹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붙잡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